네,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가진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과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큐티 말씀은 저와 크게 상관없는 본문인 줄 알았는데 묵상하다가 문득 유학 시절 유부녀와 교제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필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식의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영적 유익이 아닌 저의 불륜을 위해 사용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마음에 새긴 또 다른 교훈은 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서원 때문에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된 사사 입다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제가 따로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교묘한 말로 제 것은 감추고 제가 원하는 것만 기복적으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인생을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하실까봐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쓰듯 치밀히 계산하고 기도하는 저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손에 쥔 것을 잃지 않으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믿음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악함을 회개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제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신 물질로 청년부 소그룹제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면요, 마치 계약서 쓰듯이 치밀히 계산하고 기도하는 저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쥔 것은 잃지 않으려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을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이 시작할 때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절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풀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달란트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달란트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1달란트 받으면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달란트는요 순금 33에서 37kg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돈을 벌려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여기서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니 한 달란트가 약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2달란트는 4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5달란트는 100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네.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평행 본문에 보면 한 문화씩 각자 이렇게 주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각자의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인데 책임이나 기회가 다르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오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리시는 이 평가는요, 책임이나 기회를 신실하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4, 15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 등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합니까? 16, 17절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해서요, 바로 갔다라고 1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겨야 하는데 여기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이렇게 장사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똑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이윤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뭐 받은 은사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그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라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 죄를 많이 본 사람, 많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씀은 죄를 많이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5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맡겨주신 가족, 물질, 은사의 달란트로 어떤 영적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18절에요, 이와 상반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 16절에 아까 5달란트 받은 자가요, 바로 가서라고 했잖아요. 그 가서란 단어랑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가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6절에서 바로 갔다라는 그 가서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18절에 나와 있는 가서라는 단어는요, 섭섭해서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감정적으로 이탈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게 참,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냐면요, 이거 1달란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비교의식에 있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랑 비교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어 주인의 돈을 감추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열등감에 빠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해요. 남에게 준 것을 크게 보는 이런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19절 말씀 보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결산한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산한 날이 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는 게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가를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죄라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그러다가도요 금세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처음에는요 상처받아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죄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도 나타나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 거죠. 고난 중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요, 고난이 끝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추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에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해서요,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똑같은 단어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거와 같이 똑같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5달란트 남겼으면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자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23절도 2달란트 남긴 자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보자면 이렇게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길 때 어땠을까요? 아마 그 표정은요 즐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저희 청소년부 교사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이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데, 이 즐거움 없이 하려고 하니 일이 돼버리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요 2달란트 남기는 것, 5달란트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합니까? 나처럼 무능한 자를 써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합니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요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5배나 심지어 10배의 소득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돈 버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 딱 배로 만드는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은요,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요, 최소한의 기대치였어요. 최소한의 기대치.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게 최소한의 순종이거든요. 이 최소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참 안 하는 자들이 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말이 너무 많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오늘 말씀만 봐도요, 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인 보고 굳은 사람이라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굳었다라는 거는요, 완강하고 냉정하고 강팍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과 관계성이 좋았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과 관계가 안 좋으니 말만 많고 원망만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인에 대하여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니 2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라는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때문에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인생이 힘든 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처받아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적다고 생각하여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적게 받았다고 받은 게 없다고 주님께 섭섭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립니까? 다른 사람 환경 등을 탓하며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26, 27절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주인이 대답해 줍니다. 주인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달란트 안 쓰고 묻어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중간만 가자. 근데 신앙에서는요, 중간만 가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도 막 현상 유지만 하자, 그게 악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지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가 뭐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안 좋은 쪽 의미로 2가지는 뭐냐면 메인테넌스 철치라고 해서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4번째 단계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현상 유지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화석화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신앙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보면요,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는 5달란트를 10달란트 불린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9절에요. 이게 영적 원칙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어 불에 던져진다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은 풍족하게 되어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또 보면요, 무익한 종은요,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죄를 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 탓만 하고 혼자 외롭게 피를 이렇게 철철 흘리면서도요, 불륜으로, 도박으로, 폭력으로 기회를 탕진해버리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28절부터 30절까지의 적용은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게 된다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입니까? 악한 종처럼 주님께 변명거리만 늘어놓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자기 죄를 십자가 앞에서 크게 보는 자가 되어서요, 자기 죄를 보는 만큼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